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성숙의 문을 여는 열쇠, 오늘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홍순희 권사님도 또 확진되셔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다 회복되셔서 나오시고, 우리 이수환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다 회복이 되셔서 본연의 자리를 이렇게 지키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 계시는데 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먼저 드리십시오, 기억나십니까? 또 두 번째 주에는 먼저 잃어버리십시오. 또 지난 시간에는 먼저 슬퍼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성숙의 문을 여는 열쇠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시리즈로 3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드려야 함을 말씀을 나눴고요. 또 참된 나를 찾으려면 거짓된 나를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잃어버리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 그 모든 눈물은 기쁨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또 우리가 사명 감당을 위해 흘리는 눈물도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은 먼저 낮아지십시오. 먼저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 가운데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의 신관과는 도저히 비교 불급한 차별화된 특성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자로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스토리는 우리 기독교만의 스토리라는 거죠. 다른 종교는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소개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8절에 낮추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낮추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가 9절에 있는데 따라합시다. 높이셨다. 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키워드로 사용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의 삶이 낮아지신, 낮추신 분이셨다. 또 그의 삶은 높은 위치에 있는,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서로 대조적이죠. 낮추고 높이고 서로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또 상반된 방향성을 갖습니다.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역설적인 신앙의 원리를 만나게 됩니다. 진정 의미 있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낮아짐에 대해서 결코 관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낮아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불행이고 실패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낮아진다? 그거 실패야. 그거 불행이야.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마다 높아지려는 출세지향병에 걸려서 마치 공중에서 외주를 타듯 위태롭고 불안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설사 그러다 실제로 무너지거나 낮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자포자기한다는 거예요. 자포자기. 자기 삶을 그냥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매달리는 사형틀 아닙니까? 가장 비극적인 도구 아닙니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불행의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열심당원들이었던 제자들의 기대는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된 예수님과 더불어 파쇼적인 혁명을 통한 정치개혁을 기대했고요, 그 결과로 얻게 될 자리에 대한 욕심, 그 설레임이 제자들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자들이 모인 이유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야,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어. 장관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마음.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이면의 설레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죽어야 한다고 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돈이 궁해서 은 30전이 필요해서 예수를 판 게 아니에요. 자기하고의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정치적인 리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뭔가 이 나라에서 한 자리를 하려면 주님이 유대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죠. 사람은요, 자기 기대가 무너져 버리면 무서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신의를 저버리게 되고요,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조차도 버리게 되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하나둘 예수님 곁을 떠남으로 그렇게 주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랐음을 그렇게 그들은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자들의 문제, 그리고 오늘날 낮아짐을 거부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 출세 지향병에 걸린 현대인들, 우리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먼저 공통점을 보면 관점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 즉,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거기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에 대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훨씬 고결한 가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그 무지가 가져올 결과적 불행에 대해서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분명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요,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 힘을 우상화한 채 인본주의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짓밟더라도 내가 만족이 되면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이런 험악한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이야 죽든 살든 내가 만족이 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몹쓸 짓들을 하는 거죠. 몹쓸 짓들을. 우리는 그런 이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하고 소시오패스라고 하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모든 기준이 자기 만족에 있기 때문이죠. 자기 만족에 있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그러다 보니 자기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힘을 키우려는데 온 열정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의 문제를 보세요. 결국 힘겨루기의 문제 아닙니까? 이 세상은 안 그런 것 같아도요, 다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예요. 힘겨루기. 여야도 그렇고요, 또 가정에서도 뭐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힘겨루기 하는 거죠. 부부간에 힘겨루기 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불행합니까? 직장 안에서도 서로 힘겨루기 하고, 이 동네 안에서도 서로 힘겨루기 하고. 현대 사회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은 힘을 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힘 주려고 하지만, 힘의 우위를 점유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힘을 빼셨다는 거죠. 또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힘을 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는 힘을 더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상화된 인간의 힘은 그것이 권력이 됐든 물력이 됐든 지력이 됐든 체력이 됐든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가. 믿습니까? 무너질 때가 와요.
여러분, 권력이 뭐 무한됩니까? 다 유한하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나라 대통령이 돼도 5년 있으면 내려와야 돼. 방법이 있습니까? 뭐 국회의원 됐다고 어깨 힘들어가고 그래 봐야 여러분 몇 번이나 해먹겠어요. 몇 번이나. 몇 년이나 여러분 그 힘을 유지하겠습니까?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죠. 돈? 여러분 지금 돈 많으셔서 마음이 우쭐하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그게 얼마나 유지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부당한 지출을 막아주셔야 그것도 유지가 되는 거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뻥뻥 여기저기 터지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알거지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력, 체력,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아무리 우리가 운동을 해도 나이 들어가면서 상실되어지는 체력감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점점 힘이 빠지고 근육이 빠져나가고 여기저기 통증이 유발되고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상화시켜도, 우상이 돼도 인간이 추구하는 힘은 무너질 때가 온다. 예수님도 당시 자신을 추종하는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그 힘을 이용하면 예수님이 뭘 할 수 있는지 주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폼나게 인기몰이하며 그들을 동원해서 정당을 만들 수 있었겠죠. 아마 정당 이름을 만약에 지었다면 뭐라고 지으셨을까요? 예루살렘 통합진보당 뭐 이렇게 짓지 않았겠어요? 통합해서 뭔가 진보, 뭔가 진취적인, 개혁적인, 멋있잖아요. 당 이름 멋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통합진보당. 이야, 거기 당수가 되는 거죠, 주님이. 그리고 제자들을 선동하고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동원하면 아마 폼나게 예수님이 정치적 힘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면 그런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권력을 쥐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또 모든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가 있고 그것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시고자 당신 스스로 힘을 빼고 낮아지심으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거죠. 그러면 그가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뭘까요? 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까? 먼저 따라합시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을 존재들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위 있고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은 뭡니까? 종이 어떤 일을 합니까?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죠. 종의 사명은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셔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 낮추지 않고는 절대로 남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사람을, 이웃을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은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 리더가 나온다고 세상이 변화됩니까? 아무리 훌륭한 교육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변화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리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배운,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심하여 낮아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스스로 낮추셨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 주님이 왜 낮아지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낮추심은 단순히 섬김이라는 도덕적인 목적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도덕적인 목적을 가지고 섬김을 실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섬김은요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도덕적인 목적에서 그의 섬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당신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섬김의 절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속죄함을 얻었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구원코자 한다면 먼저 섬겨야 돼요. 먼저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를 냉정히 찾자면 우리의 섬김의 분량이 아직 채워지지 못한 때문은 아닐까요? 아직은 섬김의 분량이 다 채워지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아직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최근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섬김을 잃어버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 자신을 낮추셨는가?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이 자신의 비우심이었다면 그 섬김의 마지막 절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죽음으로 결과되어졌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8절 우리가 다시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섬김이 귀한 것은 어떤 한계 선을 정해 놓으신 게 아니야. 내가 요만큼 섬기겠다. 요만큼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그 섬김의 범위 안에 죽음이
있을 수 없죠. 세상에 누가 남을 섬기면서 내가 죽기까지 섬기리라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주의 일 하는 것도 여기까지.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요.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서지 않고 그냥 거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 보십시오. 그 마지막 절정은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두셨다. 죽음의 자리에 두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가학적인 순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십자가를 단순히 고난의 도구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양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마지막 종결처, 완성처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십자가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다면.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도 위치도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종의 모습이 있느냐는 거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결코 주님을 위해 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설이 갖는 비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로 결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설이죠. 네덜란드 출신의 신부, 천주교 신부이면서 또 작가였던, 그리고 미국 하버드대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모든 교수들의 아마 로망이 있다면 미국 하버드대에서 교수하는 거겠죠. 헨리 나우엔도 아마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었는지 모릅니다. 교수로서 말이죠. 그러나 인생의 절정에 서 있던 그는 어느 날 호련히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사표를 던지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수의 정서장애자들을 섬기는 사제가 되기 위해 토론토로 떠납니다. 경력, 캐리어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그의 선택은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죽음의 길로 이끈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예요. 모든 교수들이 로망하고 모든 교수들이 서기 원하는 그 하버드대의 강단을 자기 스스로 버리고 소수 정서장애자들이 모여 생활하는 그 공동체의 사제가 되기 위해 선택한 그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련하다, 바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겠죠.
그러나 그가 선택한 죽음의 자리, 바로 이 데이 브레이크라는 이 공동체에서 헨리 나우에는 깊은 영성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가 쓴 책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쓴 책이었고, 그 많은 책들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명서가 되었다는 것이죠. 공동체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글들을 쓰면서 그는 이 작은 공동체를 넘어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저작들을 선물로 남기고 갔어요. 어쩌면 그가 또 모든 이들이 인생의 가장 높은 곳이라 여겼던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영향,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그는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후대에 평가합니다. 그런 그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는 그의 생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진정한 리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리더십의 길은 세상이 시사하는 방향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이 말은 매우 자학적이고 자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향한 길입니다. 이 길은 힘과 지배의 지도력이 아닌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가 보여주신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무력함과 겸손의 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기독교적 지도력의 미래가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또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던 예수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비움과 십자가를 통한 자기 죽음의 수용으로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굿뉴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는 자 되어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비우고 더 우리 자신을 낮추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원의 도를 이루는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숙의 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이 남은 한 해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낮아지고 섬기며 삽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숙의 문을 여는 열쇠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고 주님의 삶을 더듬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점 그리스도인 된 책임과 역할과 의무를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아지게 하시고 섬김의 도를 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고 이 지역이, 나라와 민족이,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거룩한 물결이 되어 파장이 되어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